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73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부터는 시편의 제3권이 시작되는 책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 왕 시대의 유명한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이 시편에는 아삽이 쓴 시가 총 1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70여 편을 다윗이 썼고 그 다윗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과 그의 아들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아삽과 그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성경은 아삽을 단순히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아니라 선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 찬양을 부르게 하면서 이 다윗과 또 선견자 아삽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윗은 위대한 유명한 왕이자 시인이고 또 아삽도 이 시편에 많은 시를 쓴 선견자라고 이 찬양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선견자라고 하는데 이 선견자는 선지자를 부르는 다른 말입니다. 아삽은 아삽은 그냥 단순히 노래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노래와 연주를 통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삽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밝은 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아삽이 믿음에서 끊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토록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아삽이었지만
그가 그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거, 특히나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런 위대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분명히 연약함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용기와 또 희망을 얻죠. 저 사람은 역시 똑같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도전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뭐 제가 좋든 싫든 저는 설교단에 서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다가 제가 실수한 얘기나 또 제가 연약한 얘기들을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잠이 깨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삽처럼 정말 다윗의 장막에서 항상 노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지금 시편 7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주목하지 못하도록 거의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일부러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도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심각했던 때가 언제냐? 자기가 죄를 범하고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숨기려고 했을 때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고 또 가장 침울하고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그의 죄가 숨겨진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 73편에서도 아삽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분노하고 질투했지만 우리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은 둘째치고 내 가장 친한 요즘은 뭐 사촌이 조금 먼 사이가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한 집에서 같이 살던 그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니고 내 형제와 친척이 나보다 잘 되어도 인간은 질투하고 또 분노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의 존재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아삽은 말하면서 이 4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이 계속 불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에 비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처지, 아삽이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는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부유하게 지내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에게는 재난과 징벌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실족하고 질투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이 그렇게 실족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게 다 헛것이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런 걸 보니까 나는 고생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런 걸 보니까 내가 괜히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는 재날과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기는 재난과 징벌이 계속되니까 차라리 나도 악인들처럼 살고 악인들처럼 말하고 악인들처럼 행동할 걸 그랬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틈을 타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실망 이런 것들을 불어 넣으려고 합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감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도 겁없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그렇다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을 하실 때까지 마귀의 활동을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마귀의 활동을 그럼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면류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하도록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마귀와 이기고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삽 또한 그런 마귀의 유혹을 받죠. 내가 차라리 악하게 살 걸, 내가 차라리 악인들처럼 행동할 걸, 말할 걸, 이런 마음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전리품이 되고 우리의 승리와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는, 마귀가 싸울 필요도 없고 힘을 쓸 필요도 없는 이미 마귀 편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귀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연약하고 시험에 들고 실족한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넘어뜨리고 또 잔뜩 웅크린 채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불신과 불순종의 씨를 뿌려대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 더욱 빛나는 면류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귀가 걸어오는 모든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삽의 시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아삽도 자기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편에 서서 마귀의 모든 불화살과 같은 공격들을 막아내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